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을 보신 분들은 예전부터 제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몸무게를 확 빼기도 하고 확 찌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무절제한 모습이 있었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찌고 또 적게 먹으면 빠지는 것. 지금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인생의 또 최대의 몸무게의 숫자를 찍게 되어서 이렇게 뭐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지만 음식을 조금이라도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이 없으면 먹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게 되면은 자꾸만 무절제하게 먹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고 삶을 살겠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점점 살이 찌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 그리고 지지난 주간 계속해서 우리 이한이가 저를 보게 되면은 뚱떼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 어린아이가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봤을 때에 할아버지라고 하면 진짜 나이 든 거고, 이렇게 할머니라고 하면 또 진짜 나이 든 거고, 뚱뚱하다고 하면 진짜 뚱뚱한 게 맞는 거죠. 어찌되었건 도전이 됩니다. 이제 살을 빼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 점점 다가오게 돼요. 근데 절제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밥을 천천히 먹으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어하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데 분명히 왜 천천히 먹어야 되는지는 알지만 천천히 먹기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밥을 그냥 흡입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제어하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제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절제해야 되지만 절제하기보다 제어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 우리의 정욕을 쏟는 것들 또한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무절제함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절제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욕과 세상의 모든 이 정욕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제어해야 되고요. 단순히 이 사순절 기간에만 이렇게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제어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기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겠노라고 결단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인내하며 제어하며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닌 모습들도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분별하게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결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의 조건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더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학업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어느 곳이 되었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맞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조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주님이 우리의 빈 공간이 어디에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들, 내가 최고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길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길의 끝은 허망함이요 무너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운다면은 비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움의 자리에 예수로 채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냐,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라는 전제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 앞에 온전히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 안에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아를 우리가 비우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부인하고 그 안에 예수로 채워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라, 명예를 가지고 삶을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힘써라, 이런 것이 조건이 아니라 먼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나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이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 이 결단으로 무장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과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많은 이들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질 때여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나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들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주님을 위하여 중심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우리가 십자가가 무섭다고 피하고 이것을 지지 않겠노라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주행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인내하며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앞에 이 핍박이 놓여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 모진 공격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아프죠. 내 손에 못을 박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발에 못을 박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채찍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갖가지의 공격들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모든 모진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결단할 때에 주님은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우리 앞에 십자가가 이미 놓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무겁다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날카롭다고, 이것이 너무나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그것을 저버리고 도망하였던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 혹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자로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장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는 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내가 나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잃을 때에 찾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이것이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어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제 내가 육신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나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 자신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를 얻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 가운데 하는 이 말씀,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낼 것을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육신의 부질없는 것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더하여 주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2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금은보화가 충만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면 이제 우리의 삶, 제자로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결단하며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제자이다. 이제 너는 주님의 제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힘써서 주님 안에 거듭나 새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흥청망청 세상 가운데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내가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온전히 충성된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였다면 예수 안에 온전히 천국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쾌락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흥청망청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 갈림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잘 압니다. 무엇으로 갈리나요? 그들이 그 등불 가운데에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준비하지 아니하였는가로 분명히 갈려졌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의
그 기름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속히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도적과 같이 급하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이 온 세계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세계가 갖가지의 주님 오실 징조들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주님이 오셨을 때에 너는 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고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하여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온전히 예비해 나아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다른 것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순절 기간에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무절제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절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에 힘쓰세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은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는 진정한 제자이다, 우리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잘하였다, 이 칭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10달란트 있는 자에게는 10달란트를, 5달란트 있는 자에게는 5달란트를, 오직 믿음으로 충성하여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귀히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잘하였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충만한 상급들을 충만히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님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아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시며 예수님만을 위하여 나의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 가운데의 소욕을 우리가 세상의 소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리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나의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걸음이 나의 육신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순전한 자리,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죄악된 것 가운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육신의 안목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눈을 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내 자아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앞에 어려운 환난이 놓여 있다고 두려워하며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나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때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여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중심의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의 상급을 충만히 쌓아 주옵시고 땅의 축복 또한 주님께서 부요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제자로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